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옛날에 헨리 포드 회사에서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똑같은 생산직 라인에 배치를 하게 되자요. 고학력자들이 불만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때 포드 사장이요. 나는 자네들의 능력을 채용한 것이지 자네들의 이력서를 채용한 것이 아닐세. 자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자네 실력을 보여주게나 라고 하였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554회차 서일봉의 반예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7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불투도의 계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불사음의 계율인데요.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칼날은 아니지만 능히 지혜의 목숨을 끊으며 애욕은 사나운 불인 아니지만 스스로 공덕의 숲을 태운다라고 했어요. 불사음의 계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내거나 내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항상 효순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원해주고 깨끗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능엄경에 보면요. 보련양 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닌데 죄가 될 것이 있겠는가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음행은 칼날은 아니지만 능히 지혜의 목숨을 끊고 애욕은 사나운 불은 아니지만 스스로 공덕의 숲을 태운다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음욕으로 인해서 몸도 망치고 집도 패하게 되고요. 또한 세속을 벗어나서 수행의 도를 이루겠다는 출가자여지 음행을 범할 수가 있겠는가 했는데요. 화엄경에는요. 사음한 죄는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고 설사 사람의 몸을 받는다고 해도 두 가지의 과보를 받는데 하나는 그 아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집의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5가지 악 중에 하나인데요. 남녀가 음탕한 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간음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자들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당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당한 사랑을 하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면 첫째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요. 둘째로는 자식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요. 보고 배우잖아요. 셋째는 마음이 괴로워지고 넷째는 재산이 손실되고 다섯째는 시간이 낭비되고 여섯째는 몸이 쇠약해지고 일곱째는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고요. 여덟째는 뜻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어요. 아나니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도 열반경에 나오죠. 남녀 관계에 관한 문제였는데 아나니 수행자가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하고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머니로 그보다 조금 적은 사람은 어머니로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사람은 누님으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친구로 조금 적은 사람은 동생으로 그보다 더 적으면 딸이나 손녀로
생각할지어다라고 하셨지요. 옛날에 어떤 한 보살이요 절에 갔다가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을 보고 그 훌륭함에 발심이 되어서 그 스님이 성불하실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어요. 보살은 초막을 지어서 스님을 초청하고 열심히 수행정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언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보살이 마지막 공양을 막내 딸에게 부탁을 하면서 스님의 깨달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던 것이에요. 딸은 목욕 제기하고 정성껏 점심 공양을 준비해서 스님께 갖다 드렸고요. 스님께서 공양을 마치자 아무 말 없이 스님의 무릎에 앉겨 목을 꼭 껴안고는 질문을 하였어요. 스님 기분이 어떠신지요? 마른 나무가 찬 돌에 기대어 있는 것 같네. 딸은 즉시 그릇을 챙겨가지고 나와서 어머니께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내가 10년 동안의 정성을 속한에게 헛쏟았구만 하고는 스님을 쫓아내고 초막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 보살은요, 스님이 수행의 경지를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면 뭐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도 봤을 거고요. 또한 뭐예요? 나아가서 불보살로 또 생각도 했을 거고요.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공사사항이잖아요. 공한데 뭐가 있어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스님은 공부를 안 한 스님하고 무지한 스님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무지하고 공부를 안 한 스님이거든요.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여자도 똑같은 마음인데 성불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는 다 성불할 수 있는데 여자의 마음을 지니면은 성불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마음은 받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요. 땅은 음과 양으로 놓고 볼 때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은 받는 여건이 되고 하늘은 주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양은 뿌리고 다니고 음은 죽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주는 걸 좋아하고 우리 보살들은 받는 걸 좋아하고 행복의 가치를 양은 어떻게 돼요? 나누는데 느끼고 음은 어떻게 돼요? 거두어들이고 받아들이고 내 걸로 차지하는데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마음을 지니면요. 남을 줌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보다는 자기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보살이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살이 되고 어떻게 돼요? 부처가 되려면 이타행을 해야 되는데 여자의 마음은 자리행으로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 여자들은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마음은 성불하지 못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을 버리면 성불할 수 있어요. 여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성불하기가 좀 힘들어요. 맨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만드는데 행복을 느끼고 받는데 행복을 느끼고 생일 알아주는 거, 옷 사다 주는 거, 뭐 이런 데 행복을 느끼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타용을 못하지요. 자리행뿐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스님들은 개인적인 면으로 보면 한 사람의 애인도 없는데요. 또 중생 구제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애인일 수가 있고요. 또 모두가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어서는 뭐 아니 된다는 어떤 생각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은 그전에는 스님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접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고 수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접해야 된다는 걸 아마 알았으면 출가를 안 했을 수도 아니면 세상에 안 나왔을지도 모르지요. 그냥 혹여 뭐 어떤 인연이 되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제 사람들 하나도 안 보고 어려서부터 독립출가해 산속에서 공부만 하는 그런 여건이었으면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보살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밥 한 끼 같이 잘못 먹으면 큰일 나. 우리 보살님들이 사다 주는 것도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응? 참 오해 소지가 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강의를 해도 뭐 한 군데 못 쳐다보잖아. 쭉 고개를 돌렸다 이랬다. 왜 그렇게 욕심들이 많고 왜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는지. 그 많은 보살들 와도 뭐 자기 욕심에 꽉꽉 차여가지고 법당에 뭐 초를 하나 올려놓든 공양미를 올려놔도 꼭 부처님 한가운데다 올려놔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 초 켜놓은 거 다 빼버리고 내 초 켜야 직성이 풀리고. 참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그럴까요? 그런 분들 복이 올까요? 그렇게 욕심 부리는 분들 복이 올까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이 많으니까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또한 불자들도 확실한 내막도 모르면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크나큰 악업의 중재가 가중될 수 있으니 각별한 조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유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불망의 개인데요. 설사 사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몸가짐을 닦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놀리게 하는 일이 많다면 마치 더러운 그릇이 굴러가다가 깨져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를 좋아하거나 아끼지를 않을 것이리라 했어요. 불망의 개는 원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요.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이 시켜서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참여하고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실천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 거짓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옳은 것을 그르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른 것을 옳다 하는 거짓말이 있겠고요. 또 본 것을 못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못 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뭐 허망한 망어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푸짐한 말이나 애끓는 말로 음욕으로 인도하거나 어설픈 동정으로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비단결 같은 기어가 있겠고요. 또 모양을 흉보고 바보 같음에 비유해서 꾸짖고, 죄를 씌워서 꾸짖고, 허점을 골라서 꾸짖고, 재주로 비약해 해서 꾸짖고, 번뇌로 꾸짖고, 성으로 꾸짖고, 추악한 욕설과 또 추악한 나쁜 소리를 하는 악담을 하는 그런 악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겐 저 사람의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겐 이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달라요. 앞뒤가 말하는 게 두 사람을 이간하거나 또 싸움을 붙이거나, 앞에서는 좋다 그러고 다른 곳에 가면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양설이 되죠. 여러분 냉랭히 살펴보면요, 다른 분들이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 허물을 막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맞장구 치면 안 돼. 그분은 뭐예요? 또 다른 데 가면 내 욕을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고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내 허물과 욕을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허물을 얘기하거나 욕을 하면 못하게 하셔야 돼. 못하게. 공범이야, 공범. 그리고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고, 알지 못한 일을 알았다고 하는 큰 거짓말 많죠. 스님들 나는 모자란다, 모전문이다 해가지고 뭐 돈 얼마 가져와라. 부처님 제세시에도 많았어요.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 있다 하고 먹지 않은 것을 먹었다고 하는 작은 거짓말. 또 불교에서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작은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큰 거짓말은 뭐예요? 승리의 자격을 박탈하는 엄벌을 내렸죠. 사실 뭐 옛날에 스님들 그런 행위한 경우 많았죠. 뭐 배살리성 미우강변 고학강당에 계실 때 흉내에 들어가지고 스님들한테 탁발을 해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살이 피둥피둥 찌고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와서 알고 보니까
나는 어디에 능통했다, 뭘 잘한다, 뭐 천도제를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시켜주게 하는 능통한 힘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잔뜩 벌어서 지내니까 부처님 뭐예요? 파야티카라고 그러잖아. 파야티카. 큰 거짓말이다. 그건 사기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승복을 입을 자격도 없고 승단에 있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전 파괴를 시켰잖아요. 요즘 너무 많아요. 무슨 기도하면 소원 성취된다. 어디에 뭐 가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어디에 가서 뭐 이거 다 뭐예요? 파야티카거든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단두째예요. 단두째. 끊을 단자, 머리 두자. 목 자르는 죄죠. 상인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우리 불자님들 인생을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요. 어떤 일이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떤 일을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이요. 사소한 문제를 놓고 싸움을 벌이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또한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거를 얼마만한 대가를 받고 있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느냐. 과연 자식으로서 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한 번만 돌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대우를 받고 있는가 보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내가 아내 도리, 자식된 도리, 또 형제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함부로 큰 소리를 못 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지혜로움 만드시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